저는 처음에 이제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도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앉는 의자예요. 왜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 예전에 이성 목사님이 계실 때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보통은 의자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게 좀 되게 멋있게 이렇게 꾸미잖아요. 두 번째는요, 담임 목사가 현금을 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헌금 안 내잖아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못 봤어요. 자기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수고비를 받는 것이죠. 저도 당연히 11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특별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저는 충격과 더불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찬양대석이 없잖아요. 찬양대 가운이 없잖아요. 뭐 특권의식 이런 거 없잖아요. 뭐 그 사람들만 뭐 특별한 뭐가 그룹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만 자기 역할에 따라서 섬기고 있을 뿐이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위원들은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저는 물론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저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니콜라파처럼 어떤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이 교회가 왜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성경적인 행보를 이루는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또 목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대형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 교회가 수행하고 있고 그만한 열매를 내고 있느냐예요. 돈이 많은 교회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고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누가 제대로 그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리에 정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얽매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에요.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는 뭐 헌금 누가 얼마 냈는지 뭐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그래프 누가 그리나요? 벽에다 붙여놓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주보에다가 이름 써놓고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요, 주보 뒷면에다가 지난주에 헌금 낸 사람 명단 다 적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구령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간증이에요. 자, 교회는 교회대로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무언가 주님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에 이 구령에 하는 것을 들었을 때요, 딱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그냥 올라가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랑의 멸류관도 받고 구령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하는데 멸류관을 다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 왔는데 구령한 적도 없고 바로 그때 주님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개근상만 타려고 하지 마세요. 우등상을 타셔야죠, 우등상. 개근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가 탈 수 있는 것인데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그 CCC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제가 진리를 알고 나서 너무 이제 이 소중한 진리를 알았으니까 대학 동기들, 친구들에게 그 CC에 속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갔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다른지 알려주고 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알려주고 했는데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구원받은 것도 괜찮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정말 구원만 받으면 괜찮은 겁니까? 구원받은 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경기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둬라. 그러면 안 했습니다. 상을 얻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많이 주려고 지금 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 상을 과연 누구에게, 그것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날이 이제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다른 교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사실 없는 것이에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7절에서 마지막 구절 21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어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렵니다.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도 누구든지 다른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20세기에 사역했던 미국의 침례교 목사 클라렌스 라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례적 진리라고 하는 아주 역작을 썼죠. 클라렌스 라킨이 쓴 시가 있는데요,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에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는지에 대한 그 염원이 잘 담겨 있어요. 좀 다소 긴 시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오실까? 어두워질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잠시 앉아 서쪽으로 지는 태양 바라볼 때 길고 긴 한낮을 비추던 태양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가라앉고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과 함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간다. 골목길 요란하게 뛰어다니는 동네 아이들 발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 들리니 깨어 있으라. 이른 밤 아직은 희미한 별빛에 방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늘 저 멀리 떠있는 구름 검게 보일 때 나는 내 방문을 잠그지 않는다. 땅거미 질 무렵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한밤중에 오실까? 어두움이 온 땅을 삼키고 검은 파도는 죽은 듯 모래사장을 따라 누워있을 때 달도 얼굴을 감춘 어두운 밤이 오면 집안의 불빛은 모두 꺼지고 꺼져가는 모닥불만 붉게 빛난다. 침대 옆 시계 소리 유난히 크게 들릴 때 몸은 지쳐 어두운 방 안에 잠들어 있어도 내 마음은 깨어 있으니 한밤중에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닭이 우는 때 오실까?
밤은 천천히 하늘에서 물러가고 고요한 바다 신비로워 보일 때, 황금빛 태양이 몰고 오는 새벽 열리길 기다리는 이때, 골짜기에는 안개 그림자만 자욱하고 강물은 차갑게 흘러간다. 언덕 위에 떠있던 새벽별 빛을 이루니 보라 깨어 있으라. 새벽이 오기 전 밤과 아침을 잇는 그때 나는 방문을 잠그지 않는다. 그 차가운 공기 가르면서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아침이 오실까?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아침 이슬 연한 풀잎 위에 강렬하게 빛날 때 넘실대는 파도 힘차게 웃어대고 작은 새들은 문 앞에서 상쾌하게 지저긴다. 기나긴 하루 일과를 앞둔 우리, 태양과 함께 눈을 뜨고 이웃들이 잠깐 동안 얘기 나누러 들를 때 그 다음 문을 두드리실 분은 주님이실지 모른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영원히 나를 불러내 주실 것이기에 일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깨어있어 방문을 잠그지 않는다. 아침에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나는 조용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아침 해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때면 나는 일어나 이렇게 말한다. 저것은 분명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다. 바다 위 하늘 저 멀리 주님 계신 높은 곳의 문을 간절히 바라본다. 이제 곧 다시 오시어 주님 나를 부르실 것을 알기에 창문 틈으로 밤안개 스며들 때 문 쪽을 향해 고개 들고 주님이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밤안개 몇 번만 더 깔리면 내가 간절히 기다리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는 것,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기 전에 그런 소망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른 진리의식을 알기 전에, 바른 교회를 만나기 전에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0년 이상 가까이 다녔어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생활한 적은 없었어요. 그저 현실 생활에 얽매여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자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선포된 재림에 관한 설교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 이 부자는 그동안 잘 알고 지내던 친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더군.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인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따라 셋째 하늘로 들어간다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들은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게 되고 결국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네만 내가 보니 자네는 무신론자이니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날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자네가 다 가져가게. 이 집도, 내 땅도, 은행에 예금되어 돈도, 또 자네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 자동차도 자네가 다 그냥 가져가게. 각서가 필요하나? 내가 지금 당장 써주지. 이 말에 이 친구 부부가요, 웬 횡재야? 너무 좋아갖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요. 각서까지 받아놨으니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지 몰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요, 그렇게 좋던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면 이 친구는, 그것도 부자인데, 일말에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재산을 포기할 수 있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는 내가 친구의 재산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이란 분이 빨리 오길 기다리다니, 이상한 일 아니야 이거? 정말로 친구만이 옳다면 친구는 하늘나라에 가고 나는 지상에 남아 그 재산을 넘겨받더라도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건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몇 날을 고민한 끝에 이 친구 부부는
그 그리스도인 부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한테 자네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취소하고 하늘나라 가는 방법 좀 알려주게. 우리 부부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요, 정말로 기다린다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이죠. 자, 거기 앞에 6절부터 이어서 보시면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줄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방금 6절에 나오듯이 이 예언들의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들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이 완성되는 책이죠.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믿기가 어려울 뿐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어렵다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런 책들이 어렵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이 안에 기록된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을 주는 책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과 저 영원 시대에 펼쳐질 일들을 담은 그 기록을 읽을 때요,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이 사실 자체를 내가 믿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니까요,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요,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되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아등바등 되는 것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에만 계속 아등바등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전전긍긍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올라서야 돼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공기를 마시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러면 그 문제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사도 요한은 오히려 그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 우리 읽었었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이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에요. 열린 책입니다. 봉인되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모르면 마태복음을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첫 단추예요.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도권 교회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아예 계시의 책이 아니라 묵시의 책, 비밀의 책,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성도들은, 일반 평신도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함부로 읽지 마세요. 읽더라도 한 번만 읽고 그럼 놔두세요. 괜히 이단에 빠집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을 받아가면서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1년 내내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금 솔로몬 연속여제 1권부터 4권까지 4권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읽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방대한 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에 완전한 요약본을 오시면 됩니다. 연수원 교재 그 4권만 가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가르칠 수 있어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도가 잡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인류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세상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연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류의 운명에 관한 질문들은 역사가 시작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까 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러한 질문들도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 말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성경의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책입니다.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역사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종말과 인류의 운명,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의 운명에 관한 총체적인 예언들과 미래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세상에 대한 미래 역사는 세상 죄인들, 인류가 꿈꾸는 그런 미래의 청사진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전천년주의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만 그게 바로 성경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를 신봉하는 일반 세상 교회들 대부분은요,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세우고 나면, 천년왕국을 세우고 나면 그때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해놨는데 그냥 왕만 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도 안 전하죠. 그저 영향력 있는 기독교 정치가, 기독교 기업인, 기독교 문화인 등을 길러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 진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뭐 국가 조찬 기도회담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세상 문화에 복음 비슷한 것을 집어넣고는 무언가 영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거짓말합니다. 변한 게 아니죠. 기독교와 세상 문화가 혼합된 거죠. 혼합된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퇴보지. 발전이 아니에요. 퇴보지. 자, 성경 어디에도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오히려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가 온다 그러죠. 죄는 더욱더 만연해지고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보다 더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고, 자,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거짓 희망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될지어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진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퇴보합니다. 언제까지 퇴보할 것인가?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자연환경이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퇴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 땅을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시는 거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게 되겠죠. 자, 그때가 되면 모든 진화론자들의 부질없는 노력과 소망이 망상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는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재림의 소망에 걸맞은 삶을 살지도 않고 사역하지도 않는 목사들과 교회들은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재림에 관한 상당수의 예언들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5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재림에 관한 설교를 좀처럼 안 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설교 안 할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하겠죠. 그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과 연관시켜서 억지로 껴 맞추겠죠. 재림 그 자체, 소망 그 자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자,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도 제대로 설교하지 않을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손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그들에겐 되게 어색할 것이에요. 그들은 요한일서 3장 2절도 건너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자, 지금 저는 재림에 관한 아주 극소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500가지 나옵니다. 제도권 교회의 목사들은 그러한 설교를 가지고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일본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필리핀에서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음이 무척 아팠던 메가더는 부대가 퇴각하던 날 그곳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요. 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전세가 호전되자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필리핀 레이트만 해만에 상륙했을 때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이것이었다 그래요. 약속한 대로 저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에요.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들, 재림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건너뛰는 교회들, 자, 그들은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섬겨야 돼요. 자, 본문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이 아닙니다. 아,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몸으로 행했어야 돼요. 나도 구령하러 나가려고 했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령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몸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은 영혼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사는 거예요. 중대한 계산착오입니다. 그러한 계산착오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을 보내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불에 타버려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중대한 계산착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가서 이런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늘나라에 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개근상만 타서는 안 된다고. 남들은 다 상급과 유업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저 구원만 받은 것,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이곳 지상에서 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 일이에요. 반면에 이곳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고작 하는 일이 평생 동안 고기와 야채를 위장 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었다가 다시 냄새나는 똥으로 배출시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지쳐 쓰러져서 코를 골며 잠자는 것에 전부라면 그건 짐승이죠. 짐승이잖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다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구원 안 받았으면.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 계산기에는 영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영혼에 대한 그런 계산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는요, 그들이 되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을 못 깨달았다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못 깨달았다면 짐승이죠. 돈을 많이 벌고 양복 입으면 짐승이 안 되는 겁니까? 짐승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특히 이제 곧 모든 인간이 저 영원에서 대면하게 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상 일들에 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대학을 다녔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 대학에서, 그 직장에서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죠. 거듭난 성도가 세상 죄인들과 다른 점이 뭐죠? 영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이 소망은 성경에서 여러분이 소망에 관한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소망은 선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이에요. 기쁨의 소망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산 소망, 라이블리 호프예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왜 살아있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구원하는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고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죄로부터 성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소망이에요. 자,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이 영혼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까, 이 방법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어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공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허탈한 자리가 될 것이에요. 나는 상을 많이 받을 거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봤을 때 허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지 않았는데 정말 있었네 라고 생각 들었을 때 허탈해질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당장 목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성도라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각자에게 그 뜻대로 살았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올 만한 기출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세 가지. 우선 세 가지인데요. 첫째,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두 번째, 너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마땅히 달려야 할 길을 온전히 마쳤느냐?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내가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너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켰느냐?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보충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한 문화로
너는 얼마나 벌었니?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했는가? 물어보실 거예요. 혹은 너는 시간을 얼마나 사서 얻었지? 물어보실 거예요. 혹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보고서를 써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자, 좋은 평판 그랬습니다. 좋은 평판. 여기서의 평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리포트입니다. good report. 좋은 일종의 보고서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섰을 때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시면서 믿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봐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용지에다가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해서 몇 줄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장도 모자라서 종이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좋죠. 하지만 아무런 답도 제출하지 못하고 백지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아무 내용이나 다 쓴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행한 그 일들만 상으로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구령하는 거 잘하시는 것이에요. 더 잘하려면 올바른 동기, 순수한 동기로 구령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야말로 참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수행했던 일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의 양보다는 질을 평가하실 겁니다. 양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질이 동반된 많은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질은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양만 많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나 나와 연결된 가족이나 나와 연결된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일한 결과, 오직 주님께만 유익이 된 그 일들, 자, 그러한 일들이 상급과 유업으로 연결될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친구,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리석은 일들도 다 마다하지 않죠.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은 막 쏟아붓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희생하여 가면서. 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혹은 친구를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쏟는 노력만큼 주님을 위해서 쏟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쏟지 않고 있다면 왜 안 쏟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질문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전까지 반드시 답변을 준비해야 될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아예 포기하고 살면 모를까, 내일 시험인데 긴장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그런 학생은 없잖아요. 입사 면접 시험이 코앞인데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예상 질문들을 미리 뽑아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어떻게 답변할지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스스로 물어보고 답해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긴장이 되십니까? 떨리십니까? 자, 긴장이 되고 떨리는 성도라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무덤덤하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무덤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무덤덤할까요? 정말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안 믿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주어질 상급과 유업을 안 믿는 거예요. 영원을 위한 준비가 현실적인 인생의 머릿속 계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삶은 그 영혼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과도기입니다. 잠시 왔다가 갈 뿐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삶은 저 영원 시대, 바로 거기에요. 인생 설계서에
여러분의 인생 설계서에 대학, 자격증, 취업, 결혼, 자녀 계획, 집, 자동차, 재테크, 여행 등에 관한 계획들은 빼곡하게 차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위선이죠. 소위 버킷 리스트라는 게 있죠. 버킷리스트.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을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목록이 적혀 있습니까? 5가지 면류관과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기록이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까? 있습니까? 세계 일주 여행하는 거, 패러글라이딩 한번 타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안 되겠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순간의 현실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집약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짐 엘리엇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용기 없습니까? 그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상, 모습인 것이에요. 특히 성도의 현재적인 삶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것이 주님과 진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영광에서 누리게 될 삶의 무게를 상당히 묵직하게 준비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과나 열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평가에 대해서 거기서 잘했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냥 막 대충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세상 직장에 취직했는데 대충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럴 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응답하죠.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재림 때에 있을 일들과 모든 일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위대한 약속 앞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라든지 제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고 가세요, 이런 것이 아니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이게 바로 가장 첫 번째 기도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제가 살아야 될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주님이 오시면 제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경우를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요,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일들의 결말과 온전한 회복과 약속에 대해 들었던 선지자 하박국이요,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과 썩어질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 나의 신앙생활은 좀 그다지 좋지 못했어.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휴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께 속히 오시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재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질시시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일종의 또 다른 더러운 걸레예요. 또 다른 의미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떠나자 했을 때 저는 아직 안 됐는데요, 준비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보다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자, 몇 사람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한 하늘도 나와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고 땅도 주님과 나를 떼어놓지 못하리라. 주님, 내 혼을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믿음으로 높이소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중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을 즐기게 하소서. 신실한 설교자 도드리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눈이란 누구든지 그날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말한다.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께 머무를 것이다. 바쁘게 움직이는 분주한 눈이건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눈이건 재림 직전에 그 눈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또 무엇을 즐겼든지 간에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그 눈을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눈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더 이상 돈, 책, 땅, 집, 정원 등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나의 눈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의 눈도 마찬가지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가. 복되신 예수여, 우리가 눈물로 당신을 보지 않게 하소서. 재림 때에 가서 떨지 않게 하소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랬어요. D.L. 무디는 말합니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다음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항상 젖어 있도다 그랬어요. 윌리엄 거널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에 옷을 벗고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그날을 맞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리처드 트렌지라는 목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일이 일어나기에 불가능한 날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지난 9월 8일이죠. 9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0일간의 국장을 마치고 9월 19일 런던 인근에 있는 윈저성 안에 성 조지 예배당 지하 묘실에 장사되었죠. 1952년 2월 6일 25살의 나이로 아버지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이 넘게 영국 국왕의 자리를 지켰어요.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렇게 통치하기 전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여왕이 있었는데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의 고조모예요. 고조모. 그 고조모보다 6년 더 길게 왕위를 유지한 영국 최장수 국왕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여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요, 영국 총리가 14명이 바뀌었어요. 미국 대통령도 14명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13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한 것이죠. 이날 장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왕족 등 5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조문했다고 그래요. 약 100만 명의 런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여왕의 운구 행렬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무려 7.5km 길이로 길게 줄이 늘어선 장례 행렬은 시간당 800m의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가운데서도요, 영국 국민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끝에 조문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영국 정부가 초청한 각국 대표 500여 명을 위시하여 장례 예배에 참석한 총 2천여 명의 귀빈을 경호하기 위해서 영국 경찰은 런던 시내에만 1만 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비 작전이었다고 그날의 소회를 밝혔어요. 영국 언론에 따르면 전 세계 약 40억 명의 사람들이 이날 여왕의 장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은요, 지난 수십 년간 유례가 없었던 세기의 장례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세기의 장례식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창조주시요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장례였어요. 만왕의 왕의 장례였고 만주의 주의 장례였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장례였습니다. 비록 그 장례의 참석 인원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 그리고 여인 몇 명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장사와 장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왕, 여왕, 황제, 통치자, 대통령의 죽음과 장사, 장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세계의 장례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장례였어요. 부활로 이어지는 장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으로 이어지는 장례였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구원받은 간증이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 어떤 기사를 봐도 그런 내용,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1952년에 왕으로 오를 때 그 대관식을 주관했던 캔터베리 대주교가요, 그 왕관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참으로 우습습니다. 그 말이 우습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여왕 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올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그랬다 그래요. 자, 하지만 왕관을 씌워준 캔터베리 대주교나 왕관을 쓴 엘리자베스 2세나 왕관을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고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은 적이 없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빅토리아 여왕 얘기했죠. 엘리자베스 2세의 고조모인 빅토리아 여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19세기에 영국으로 하여금 태양이 지지 않는 위대한 국가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한 여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성경을 배포하도록 만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생전에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냐하면 내 왕관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앞에 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 어떤 국가의 수반, 대통령이나 통수권자가 이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면 와 정말 대단하죠. 정말 존경스럽죠. 쓸데없는 비속어나 말하지 말죠. 좀 답답한 것이죠. 정말 답답한 것이죠. 한 번은 어떤 나라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날 자체적인 식량 자급도 어려울 만큼 가난했던 영국이 오늘날 이와 같은 국력을 어떻게 쌓을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경이 답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왕 치세예요.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가 나왔는데요. 누가 나왔냐면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찰스 스펄전, 허르슨 테일러. 나올만 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성도의 반응을 보면 그 성도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로 소망하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성경의 마지막 위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예언의 약속 앞에 너는 어떻게 할래? 오늘 이 시간 이 약속과 질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조지 휘필드가 문이 닫혔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2 청년이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문이 닫히면 어때? 다른 문이 열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들은 희희낙낙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조지 휘필드가 잠시 후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여기에 너무나 귀중한 이 설교 주제에 대해서 문이 닫힌들 무슨 상관이야? 다른 문도 있는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흘려버리려고 하는 무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2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조지 휘필드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요. 다른 문이 열리겠죠. 하지만 그 문이 무슨 문인지 아십니까? 그 문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의 문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거기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저주의 참상을 차마 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지옥의 문에서는 탈출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문제는 매일 매 순간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치열한 영적 전쟁일 것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적인 문제와의 처절한 전투는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고난도 끝나요. 질병도 끝나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좌절도, 낙심도, 사람과의 갈등도, 누군가에 대한 실망도, 상실감도 다 끝납니다.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잠시만.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밤이 깊도록 파수를 보는 파수꾼이 아침이 밝아오기를 고대하는 그 열망으로, 한 남편에게 정혼한 순결한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 열망으로, 너무 간절한 나머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꿈속 이야기나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책이요, 역사책 가운데 주어진 미래의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제 곧 닥칠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중요한 영원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그런 성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